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가 한 300년, 25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였었죠. 농경 사회. 그 농경 사회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변화들이 많이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이 언제부터 막 바뀌기 시작을 했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회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한쪽 면에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면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하기까지 거의 5,800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250년 동안 가져온 변화, 250년 동안의 변화를 지난 5,800년 동안의 변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식의 양부터 변화하는 속도, 비교가 안 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시대. 1차 산업은 18세기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기계를 만들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 이제 농경화에서 공업화가 되는 시대.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던 것을 기계 한 대로 대체를 하면서 더 많은 생산력을 내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 입장에서야 여러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계 한 대 들여놓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는 시대. 그러다가 테슬라와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전기 에너지를 발견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산업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낮에만 일하던 공장이 밤에도 가동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공산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개발이 돼요.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통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 제3의 물결을 맞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혁신.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와이어리스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프린터 기계도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프린트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인터넷도 무선으로 와이어리스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선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무선으로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한계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4차 산업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이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이미 금융산업 쪽에서는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에서도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스마트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음성을 인식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하고 음성으로 대답을 하고
모든 것을 지금 편리하게 작동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인 비행을 하고 또 사람 없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오고 시대가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변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이거 따라잡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기는 편해지는데 살기는 편해지고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격이 좋아지거나 사랑이 더 많아지거나 또 선행이 많아지거나 범죄율이 준다든가 전쟁이 없어진다든가 질병이 없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질병도 많아지고 전염병도 더 심해졌잖아요. 그죠? 전염병도 심해지고 범죄율은 더 늘어나고 사랑은 씻겨지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전쟁 때는 전쟁 고아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50년대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는 전쟁 고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혼 고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고아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혼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고아원에 맡기는 거죠. 전쟁도 점점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3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인류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쉽게 돈 벌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한때는 결혼을 신성시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때는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드러내면서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때는 목사가 존경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른다며요. 한때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시대가 됐어요. 한때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무시당하고 부모들이 힘이 없어지면 버리거나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곧 말세에 위험한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중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바른 교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로 보거나 원어를 보면 sound doctrine이거든요. sound doctrine. 그러니까 sound doctrine은 바른 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그 복음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산업시대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지금은
모든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하느냐, 이거를 궁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케팅 전략 자체가 소비자는 왕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소비자의 비율을 맞추고 소비자 입맛에 맞추는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도 공급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교회들도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들도 교인들을 소비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소비자 입맛에 맞추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를 2000년 전에 내다봤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시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당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할 선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유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그 경제 원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그 경제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거든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서플라이도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요구하면 그런 목사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케팅 조사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맞게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면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신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가르침을 쫓는 때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면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찾아서 하라고 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고 권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거나 권력을 지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4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나의 삶으로 말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호와의 심판대하고 같은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드셨고 또 어렵고 힘든 원리들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 복음 자체가 사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또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프로파운드한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 그 복음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죄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이 대속의 원리들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부활로 시작을 해버리면 아주 쉽고 간단해집니다. 사람들은 안 죽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죽는데 인간 역사 중에 딱 한 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즉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세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야 되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거룩한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을 죽일 수 있나요? 영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이사야 9장 6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에 벨레요엣,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엘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르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내게 명하노니. 바울이 하나님을 누구로 본 거죠?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홀로 한 분이세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하나가 아니라 단순하게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개념 속에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은 육체를 가지셨단 말입니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게 그렇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만 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체로 변형이 되셨어요. 부활체는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몸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체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개념에서 이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부활체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관점에서 부활체를 생각을 하면 사람이 옷을 입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육체의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마치 사람들이 육안으로 이제 예수님을 봐야지 되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체는 빛나는 광채로 옷을 입으신 거예요. 세마포 같은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체를 입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죽었다가 바로 부활체로 변형이 되지 않고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먼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에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고 우리가 언제 이사를 들어오겠다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고 다운페이라고 하는데 계약금 같은 거를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지불을 하는 것을 클로징이라고 그러죠. 클로징 한다고 그래요. 나머지 잔액을 다 지급하고 나서 열쇠를 받고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게 그게 순서거든요. 자, 이제 이런 순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막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 옛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장막을 입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계약금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사서 소유하신 것을 대속하실 때까지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서대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순서로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가서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대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 몸이 변형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변형되는 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보증으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느냐 하면 우리 몸의 대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형이 되는 날,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삶은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사람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활동, 이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곧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복음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인식하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된 사람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기회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인식하죠? 하나님, 곧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심판자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산다면 진리의 말씀, 곧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들마다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들려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복음 대신 철학이나 정치나 교양 강좌나 모티베이션 스피치나 베스트셀러 작가 이야기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나 엉뚱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단 말이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인터넷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 좀 큰 교회들은 서로 주일 예배 설교를 기독교 무슨 포털 사이트에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목사들 얼굴, 명함 사진 사이즈만한 목사들 얼굴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이렇게 눌러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 낮 예배인데 뭘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면 조엘 오스틴이 쓴 책,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이런 책 쓴 거 있죠. 그거를 전 교인들이 사서 성경책 대신 그 책을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오늘은 몇 과입니다. 몇 과 읽읍시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딱딱하다.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좀 짧게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면요. 내가 요구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 안 해? 그러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간다 이거죠. 다른 교회. 이게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고 목사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면 싫어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 선포를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만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20년 할 때까지 그 복음을 모르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복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안수 집사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서리 집사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른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느냐면 장로 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밥도 사고 피아노도 사고 봉사도 하고 교회 필요한 물품들도 막 사서 바치고 그런데 교회를 출석한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성경 한 번 통독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종교 생활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기 원하고 장로 직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새겨 들어야지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선포하라는 의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한 거예요.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선포하라는 의미예요. 그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처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성경 얘기 못 꺼내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남한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북한으로 가면 성경 얘기 제대로 못해요. 중국 가도 그래요. 여러분 중동 쪽에 가도 예수 얘기 잘 못 꺼냅니다. 그 복음 못 전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말을 안 꺼냅니다. 말을 못해요. 지금도 교회당을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든 다른 복음이든 복음자가 들어가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스피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긍정의 힘 설파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덕 강좌 이런 거 하지 말라. 철학 강의, 정치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교회 바깥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바깥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당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으로 풀어져서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그 복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 그 복음 선포를 통하여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복음 선포를 해줘야만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복음 선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으로 풀어져서 선포되어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으로 풀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대중적인 메시지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것을 원해요. 소비자 위주의 메시지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에요. 높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연결시켜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예수도 믿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런 메시지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시지고 대중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에 갔을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생소하게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만 해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단어. 이게 행복이라는 단어가 예배당 안에서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다 복이에요. 행복, 축복, 복. 근데 축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엉뚱한 것을 쫓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의 비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복이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기 원한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모순이거든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2절을 가서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라 그랬어요.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랍니다. 그런데 요즘 견책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삐져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견책이 안 돼요. 책망이 안 돼요. 훈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무리 그 목사 존경한다고 했다가도 책망하고 훈계하면 자존심 상해서 하루아침에 안 나오게 되거든요. 믿음 있는 척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근데 이미 이런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잖아요.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충분히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가서 보면 성령이 밝히 이르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근데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디모데후서 4장 4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비슷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그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이들이 한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진리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그 진리에서 돌이키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욕. 자기 욕심 때문에 진리에서 돌이킨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뭐예요? 사욕이잖아요. 사욕 때문에 그들은 어떤 스승을 찾습니까? 자기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박수갈채를 좋아하죠. 부귀영화 그리고 편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근신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라고 요구할 때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갈채나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디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일부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우리가 고난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전파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는 고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떠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추구하는 욕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아서 진리에서 귀를 돌이킬 때에도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타협함이 없어야지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곧 그의 나라와 그의 강림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